고린도후서 1장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위로를 나누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고난에서 위로하시고 그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은 교회 안에서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권고하며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바울은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이며 회개한 자를 사랑으로 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용서와 화해로 인도하여 교회의 단합과 성숙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사탄의 계략을 경계하고 서로 화합하라는 이 메시지는 모든 신앙 공동체에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는 새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율법의 일시적 영광과 성령의 영원한 자유를 대비하며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삶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의 영광을 반영하게 하시는 사랑의 계획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으며 이 자유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언된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영원한 영광을 위한 준비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내면의 강건함과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순간의 고난을 넘어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언된 대속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화해의 직책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모든 신자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과 화해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으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이사야 49장 8절의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임을 선언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과 헌신을 통해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며 믿음의 길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며 세속적 영향을 멀리하고 그분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로 이어져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변화와 회개의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변화시킨 것을 기뻐하며 그들의 근심이 세상적 근심과 달리 영적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며 그분의 뜻에 따라 변화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은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한 이야기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나눔과 사랑을 독려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은혜를 본받아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 것을 권하며 헌금은 억지가 아닌 자발적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나눔이 사랑과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며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준비하도록 권면하며 헌금이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처럼 헌금은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며 이를 통해 공동체는 서로를 위한 기도와 감사로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만을 추구하며 겸손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 복종과 충성을 다하도록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응하며 참된 사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는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한 고난의 목록을 통해 자신의 헌신과 사명을 증명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고난은 그의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지도자를 경계하며 참된 사도는 희생과 사랑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는 교회가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필요한 지혜를 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서의 비전을 언급하며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임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약함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삶에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심을 확증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길 바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를 촉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성도들의 유익과 교회의 세움을 위한 것임을 밝히며 화목과 화평을 이루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임재로 변화된 삶을 통해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